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문 열어 한번 힘차게 저와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안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영어로 이렇게 팜 선데이라고 부르고, 오늘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영어로는 패션 윅 아니면 또 홀리 윅이라고 부르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날 기억하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종료주일 예배입니다. 영어로 팜 선데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이기 때문에 이제 팜 선데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 고난주간이 영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고난주간을 영어로는 패션 윅 아니면 홀리 윅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극과 극인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순환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맞이했던 그 큰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가 예수를 못에 십자가에 박으소서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요한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입성하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의미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는 관점은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16절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저희가 벌써 17장까지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르치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의미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야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 예수님 그때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을 본인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는 제자들도 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 끝나는 부분에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깨닫고 있는가?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여러분이 진솔되게 대답을 하려면 이 예루살렘 입성의 배경을 좀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부터 들어가신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질문, 왜 큰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한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시작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렇죠? 이튿날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딘가에 먼저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튿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먼저 가신 곳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사실 12장 1절 2절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왜 오늘 12절에서 예루살렘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온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지킬 때에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있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먼 곳에 있던 사람들, 가장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그 사람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것이죠. 그 이튿날에, 그래서 예수님 지금 계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기억나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부터 동쪽으로 약 3km가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있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먼저 오셨고,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6월절 엿새 전에, 사실은 오늘이에요, 주일. 도착하셨고, 들어가시는 날이 그 하루 전에 도착하셨고, 베다니는 오늘 1절 2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지역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오셔서 아마 목숨을 다시 얻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 왔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잔치를 가지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보다는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귀를 도대체 어디서 얻으신 것인가? 그리고 이 나귀가 어떤 나귀였나? 여러분, 이 나귀는 어린 나귀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새끼 나귀예요. 자그마한 나귀입니다. 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저와 함께 2000년 전에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나귀 되게 못생겼어요. 자그만합니다. 원래 자그만한데 이게 또 새끼 나귀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딘지 모르게 좀 초라하게 보이고 좀 공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승리의 입성이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보아라, 내가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기에도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반전은 뭐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큰 무리가 아주 환호하며 함성을 질러가며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합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이게 이제 팜추리죠. 종려나무 가지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흔한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길가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걸 흔들면서, 물론 종려나무의 의미는 번영과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들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적어도 군중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로 오시는, 아니면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의 기대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단하게, 왜냐하면 요한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예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이 나귀 새끼를 얻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만을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지만 또 하나가 있죠. 군중들이 한 다른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도 우리 한번 함께, 동일한 장면의 모습인데 다르게 기록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로 오는 다윗 왕의 후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고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다가 땅바닥에다가 던졌습니다. 온도차가 심한 사막지방에서 여러분 이 겉옷은 정말 필요한 옷이에요. 특히 밤이 되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정을 가다가 잠을 잘 때가 되면 이 겉옷을 입고 덮고 잤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싼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벌밖에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무엇으로 하여금 왜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벗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군중들이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길바닥에다가 던집니다. 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 그거 밟고 가시라고.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나사렛에서 오선 이 나사렛의 이 예수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왜 예수를 이렇게 맞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적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이든지 아니면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무리는 이 확신을 도대체 어디에서 가진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믿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군중은, 그 큰 무리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 요한복음에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향하신 기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7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7개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사실은 회중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대중이 모르는 그러한 기적들인데 7개 기적 가운데 3개 기적만을 들었어도 그들은, 군중은, 무리는 열광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더라면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사람들이 말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이 많은 사람이 먹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는 그 기적은 예루살렘 부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 맹인의 부모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따지죠. 누가 내 아들을 낫게 했느냐, 보게 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정타가 하나 있죠. 결정적으로 무리가 예수가 오심을 듣고 예수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바로 전 11장에 나오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자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리적으로도 갈릴리 호수에서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시고 베다니에서 마지막 7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왜 이 큰 무리가 예수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맞이했나?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여러분, 그 11장에 보시게 되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장례식에 와서 직접 본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직접 본 사람도 이 무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 큰 무리 가운데 갔다가 온 그들이 You know what? 나사렛 예수,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 내가 그걸 봤어. 예수라는 자가 그 무덤을 향해서, 돌을 향해서 문 열고 나오라 했을 때에 그 문을 옮겼을 때 죽은 나사로가 터벅 불어나는 거 봤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왜 예수를 맞이했을까요? 그들이 이 표적을 들었음이로라. 결정적이죠. 와우! 예수라는 자. 사실 큰 무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원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가 온다는데 혹시 나사로 같이 오지 않을까? 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정말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이 큰 무리는, 이 군중은 예수를 이렇게 영접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이 입성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 생활을 하여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만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큰 무리, 더 나아가서 제자들과 영광 받으신 후에 만난 변화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당시의 모습으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사람을 낚는 어부였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직업이 어부였어요. 너희가 지금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3년간 양육하셨고 훈련하셨는데, 제자들은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군중들과 다른 게 없어요. 사실 군중과 다른 게 없는 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입상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던졌습니다. 겉옷을 군중만 던졌을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이 나귀 새끼를 얻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나귀를 데리고 왔을 때에 누군가 갔겠죠. 제자 중에서 2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무엇을 구해다 얹습니까? 자기들의 무엇입니까? 겉옷을. 그리고 이게 자기들의 겉옷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서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가서 데리고 온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제자들도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위에다 얹혀주고 그것을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군중들도 똑같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땅바닥에다가 던집니다. 협치는 부분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입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리는 환호합니다. 함성을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예수를 열광적으로 좀 미친 것 같이 받아들인 이 동일한 군중이 며칠이 안 가서 외칠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중은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을 노래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어디로부터의 자유함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 가운데서 나귀 새끼를 타고 죽으러 가신 예수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군중과 함께 와우! 굉장하다. 물론 이 환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잡아 죽이기 원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당시에 입성할 때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은 입성하시는 그날 그 자리에서 큰 무리가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지는 그 모습 보면서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하는 일은 아무 소용없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다 또 쫓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군중은 정말 단순해요. 5일이 못 가서 선동되었을 때 그들은 똑같이 외칠 것입니다. 호산나가 아닙니다. 저 예수 잡아 죽여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현상에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이해 타산으로만 예수를 따라간다면 분명한 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 나귀 타고 가는 길, 그것도 새끼 나귀 타고 가는 그 길,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호주로 이주해온 이후에 변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에도 중국에 살 때에도 비행기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만 살 때에는 미국에서 가장 멀리 갔던 곳이 한국이었어요. 제가 LA에 살았는데 LA에서 한국 인천까지 한 12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거 짧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가서 제가 살았던 곳이 중국 그 서남의 운남성이라는 곳에 곤명이라는 도시입니다. 윤난, 쿤밍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온 LA를 가려면 이게 직항은 있는데 난스탑은 없어요. 그렇죠? 네, 디렉트 플라이트지만 난스탑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쿤밍에서 서울에 먼저 가서
한 5시간 걸립니다. 거기서 있다가 비행기를 바깥 타고 가는데, 뭘 감사했던 것은 그 한국의 서울에서 거주하는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6시간 이상이 되면 그때만 하더라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쉬게 해줬어요. 한 8시간 이상 되면. 그래서 감사했죠. 그게 가장 먼 거리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호주에 오고 난 다음에, 멜번에 오고 난 다음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처음 제가 LA에서 멜번 오는데, 물론 제가 보긴 했어요. 얼마나 걸리나. 그랬더니 16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야, 여러분 16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그래서 비행기 탑승해서 다 자리 잡고 음식도 받아 먹고 잠도 자고, 야, 이제는 얼마나 된다 딱 봤더니 8시간 왔어요. 딱 반 왔습니다. 야, 이거 정말 짧지 않구나. 물론 멜번에서 LA를 갈 때에는 조금 짧습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바람 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최근래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긴 여행을 멜번에서 LA까지 16시간의 거리를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하시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다, 멀다고 느낌을 갖게 되면 분명한 거예요. 지금 사랑이 식은 것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신 길입니다.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길이에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환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못했을 텐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12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죽었다가 다시 목숨을 얻은, 생명을 얻은 나사로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 잔치를 베푸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왜 깨트리냐?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아마 가룟 유다는 그랬을 거예요. 와우! 이 무리 봐. 이렇게 큰 무리가 예수를 이렇게 환영하는구나. 나 조금만 더 있으면 좀 큰 물질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이 헌금 1불씩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돈이야, 이거. 가룟 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12명 제자의 리더라고 말합니다. 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야, 이제 내가 12명 하는 게 아니라 300명, 500명, 1000명 사도행전에 나와야 사실. 그렇죠? 그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도 요한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 못지않게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냐면, 예수님, 영광 중에 오실 때 저를 예수님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는, 와, 내가 드디어 그 영광의 오른쪽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자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입성하시는 그 나귀 타고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광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세요.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 죽으러 가는 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 길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가시기 위해 입상하시는 그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십니다.
그 길,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교회가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